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슬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루를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다윗의 자아상이 그대로 비추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들을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쉽게 모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좋은 모습이면 좋은 모습으로 또 나쁜 모습이면 나쁜 모습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요, 참 놀랍게도 다윗이 행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또 치밀한 사람인지가 나오는데요. 본문 23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기 만 2년 후라는 말은 바로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여 수치를 당한 일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보복하지 않고 그동안 2년 동안을 꾹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또 복수를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 앞으로 벌어질 이 비극은 단순히 즉흥적인 감정이나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 이 내재된 제약의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최대한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만 지난다고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여 그 죄의 쓴뿌리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또 마음에 깊은 이 죄악의 쓴뿌리가 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 회개기도와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크고 작든 간에 그 죄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또 미워하는 것인데요. 또 남을 흉보는 것, 또 흉보는 그 무리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동조하는 행동들, 쉽게 말해 뒷담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죄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이런 음모는 단순히 자기 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첫째는 암논,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난 길르압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어느 학자는 이 길르압이 일찍 죽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느 의견은 길르압이라는 이름의 그 뜻 자체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 혹은 움직임을 제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적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람, 움직임을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아들이 다윗의 이 왕자를 놓고 정치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왕이 되려고 정치에 개입하다가 일찍 죽는 것보단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입지를 보시면요, 장남인 암논만 제거한다면 실질적으로 왕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압살롬은 단순히 누이 다말의 일로 인한 그 증오심과 함께 왕권에 대한 야심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절한 기회와 그 방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양털 깎는 날을 바로 디데이로 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에는 마치 축제 분위기와 같은데요. 그 날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바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조례의 기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이때만을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을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은 먼저는 왕의 모든 왕자들을 청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다윗 왕까지 초청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을 초대한 것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암논을 자기의 계략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그 다윗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그 다윗의 자신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미 다 미리 계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대통령이 일정상 어디를 한번 움직이게 되면 주변 측근들과 또 경호팀들, 수많은 그 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의 그 양털 깎는 날,
그 잔치를 가기 위해 왕이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왕의 그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장남 암논을 보내달라고 정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잔치에 초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마 다윗도 압살롬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저 압살롬이 그 잔치를 잘 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보면 26절과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요청에 다윗도 일만의 어떤 의문과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왜 굳이, 왜 그렇게 자꾸 초청을 하기를 청하느냐. 다윗이 완곡하게 지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암논에 대한 그 압살롬의 악감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보내달라는 그 압살롬의 요청을 받고 그리 다윗도 내키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압살롬의 간청에 결국 다윗은 모든 왕자를 함께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요청에 승낙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그 암논의 그 추행 사건 이후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징조도 또 어떤 조짐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 감추고 살았습니다. 전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만약 자기가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대신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맏아들 암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초청하기 전에 이미 압살롬이 모든 다른 왕자들도 초청한 상황이었기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윗의 의심을 어느 정도는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지금 펼쳐진 압살롬의 계략은 가장 우선 왕에게 이 차린 것 같은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암논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암논이 그 분위기에 취해 술로 즐거워할 때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암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작전과 이 계략을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술을 사용하는 방법. 바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지금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행동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강교한 모든 비극들이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 행위는 비록 다말의 수치에 대한 복수이긴 하나 절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보복으로 암논을 죽이는 것은
압살롬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원수 갚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처럼 인간은 그 행동의 모든 증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는 한 항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정을 얻고 또 합리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대는 행동은 또 다른 제약을 낳고 만나는 결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이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일입니다. 사실 이 다말 사건이 우리의 일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그 누구나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참기만 한다면 속병이 생겨서 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린 분노와 미움으로 이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감정의 그 분노에 따라 또 재보복을 한 이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집안의 싸움을 일으켜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다윗도 침묵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이 압살롬의 분노가 사그러들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경계하여서 우리 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고 또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